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들려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 예수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가끔 만나서 밥도 사주시고, 네? 커피도 마시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가시를 찔렸는데 그 가시를 판에다가 이 혈관을 좀 거디었는가 봐요. 근데 피가 계속 멎지 않아갖고 3주는 됐는데도 이게 피가 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조금 이렇게 몇 번을 꼬맸는데 현대병원에서 어떤 분이 기를 묻더라고요. 기를 그 간호사인가 의사한테 기를 묻는데 그 간호사가 나가셔갖고요 쭉 가시면은 큰 교회가 나와요. 거기서 좌측으로 가면 됩니다.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우리 강서순복음교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건물을 보고 큰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죠?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나한테 전화 온 건 아니고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우리 성도 중에 나간 성도예요. 다니다가 나간 성도인데 목사님 사모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또 우리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갖고 지금 못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쁜 일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목사한테 왜 고마워해야 되죠? 네? 여러분에게 제가 잘해줘서 고마워해야 됩니까? 좋은 말을 잘해줘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왜 고마워해야 되죠? 예수님을 알려줬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됩니다.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생명. 따라서 말 신앙생활은 생명이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슴이 왜 물을 찾아요? 사슴이 왜 물을 찾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왜 목마르죠? 살아있기 때문에. 사슴에게 생명은 시냇물입니다. 물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찾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요, 좋은 말 듣고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종교 생활을 하다가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제가 어제 좀 서두가 길은데요. 서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설교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장애를 갔다 왔는데 인천에 그 조만한 그 예수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지도 않고 한 50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 예식할 때 보면은 막 그냥 주례도 없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하고 어떤 사람들 막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 별 술을 다 하는 그런 예식도 있는데 어제 예식은 정말 경건하고 차분하게 완전히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데 우리 사촌 형이 목사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목회를 접고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해요. 하면서 이제 세무사 일을 하는데 그 상대방 신랑 측 부모도 목회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나오셔갖고서 예수를 전하더라고요. 자기 책상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 말씀만에 끝나면 안 되는데 딱 하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앞에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같이 영생에 들어갑시다. 그게 인사말이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세상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좀 초라하고 소박한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큰 교회예요. 저도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아마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막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의사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크게 합시다. 1층도 사고 2층도 사고 막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제가 옛날 같으면 제 성격에.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어요. 적은 인원이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죠?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영혼을 진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가을인데요.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은 나무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못 봤어요. 빨간색, 노란색 단풍을 지면 우리가 참 보기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가을이 되면은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사실은 이 옷을 나무가 스스로 자기 그 수액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을 중단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렇게 중단하니까 수액을 중단하니까 그게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서 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물이 들면서 나무 이파리는 죽어갑니다. 자, 근데 나무가 왜 가을이 되면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왜 수액을 중단할까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겨울에 강한 추위와 싸우기 위해서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수액을 중단하고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액이 계속 뿌리로부터 올라가게 되면 겨운 추운 날 다 얼어서 동사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환경을 버티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액을 중단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는 겨울이 싫고 또 겨울이 무섭지만은 그 겨울을 통해서 자신도 강해질 수 있고 또 그 겨울을 통해서 벌레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은 벌레가 죽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는 수액을 중단하고 그 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다가 죽고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죽는 확률이 무성하게 막 자라는 여름에 더 많이 죽을까요? 겨울에 더 많이 죽을까요? 나무는 춥고 혹독한 그 시련을 겪는 겨울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더 나무가 탄탄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고사하고 죽는 이유는 여름에 죽는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다가오는 시련, 그 고난, 그 겨울은 오히려 나무를 어떻게 한다? 더 온전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여름에 성장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굉장히 나무에게서 배울 것이 많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짜증내고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비관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뭐 엄청난 것 같지만 나무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고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 해도 그 고난이 이제는 끝나야 되는데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 더 깊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다가 사람들에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또 매맞는 사람도 있고 고문당하는 사람도 있고 집안이 풍지박살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것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이 멈춰야 되는데 생각까지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더 깊어지고 더 사납게 추운 겨울처럼 초대교인들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초대교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배교를 하고 또 배신을 하고 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고해서 그들을 고난당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는 불신과 이런 것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상들이 초대교회 때 여러 군데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자신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예수님은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고난이 끝나도록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은 계속되고 고난은 계속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예수님 능력이 없는 분인가? 이런 그들의 갈등이 그들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로 인해서 신앙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초대교회에 그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능력이 뛰어났고 그들은 피조물 중에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지금 세상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하등 동물인 단세포, 아메바나 또 포유류인 원숭이로부터 발전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어떤 아메바나 원숭이로부터 발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로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커다란 사명을 맡겼습니다. 인간은 그런 커다란 일을,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커다란 일을 맡겼지만은 인간들에게는 완벽한 지혜가 있었고 또 능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피조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난관에 어떤 힘든 일이 부딪힐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죄로 아주 잘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원망과 불평을 전혀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결하면서 매우 큰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피조물로서 완벽했던 인간이지만 이제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타락해서, 인간은 엄청난 지혜가 있었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그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 능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감사와 찬양하며 그것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인간이었는데, 이제 지혜와 능력이 다 없어지게 되고 어떤 적은 난관과 문제만 닥쳐와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불완전한 그런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접하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까지도 포기하고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아주 고통의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왜 초대교인들이 당하는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고난을 당하도록 예수님은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초대교인 중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깊은 이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은 이해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예수님께 찾아오고 교회에 찾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 신앙의 이유와 신앙의 목적과 그 뿌리가 깊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깊은 이해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문제가 예수님에서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신앙에 된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을 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예수가 자신들이 버릴 수 있는 대상이었고 언제든지 자신이 예수를 떠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목적과 온전한 신앙을 그들에게 찾아주고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흔드시고, 너는 왜 나를 믿느냐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돌아봐라.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다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 좋다는 거, 고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 때때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뭐 실수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데도 고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기회로 삼어가면서 넘어갈 때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것들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고난도 막아주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신앙의 털을 견고하게 하고 심지가 곧은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는 분이에요? 고난을 충분히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고난을 주는 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시는 자지만은 그런 분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엄청난 고난과 유혹을 세상에서 많이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간에서 구원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짐을, 인생의 짐을 예수님은 다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더 무거운 짐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죄를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죄를 지면은 절대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졌다면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오늘 말씀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앞에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누구? 그리스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은 부족해서 고난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몸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다 당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아담은 넘어갔어요?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갔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지라.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이런 사단의 유혹에 첫째 아담은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올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영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파에 속해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학위도 받지 않았고 예수는 학위도 없었습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면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저렇게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자는 이단 중에 개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따라와서 흠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계속 그 시기를 노리면서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그래서 자꾸만 책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면박 주고 비난하려고 계속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이런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기진백진한 몽롱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데리고 가서 높은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왜 구원이신가에 그 책을 읽어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은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시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러 굶주린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시되 주 너희 하나님 시험을 전히 말라.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도 이것도 써먹으세요. 아멘.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사탄아, 유나, 너도 써먹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지육합니다.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사탄은 성경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경을 인용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사탄 뛰어내리면은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 올릴 것이다. 이야, 성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쫙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면 죽습니까? 삽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쫙
받들어서 예수님을 쫙 올립니다. 좋겠죠, 그럼?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너 보는 네가 메시아인 것을 다 알지 않겠느냐?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드는 것을 다 대제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고 다 그 광경을 보고 너한테 엎드려 경배하지 않겠느냐? 너는 메시아라고 섬기지 않겠느냐? 너에게 다 나오지 않겠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 자기가 그 고통을 겪지 않고 매맞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그 무시를 당하지 않고 욕먹지 않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을 쫓아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딱 나타나서 나는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성경대로 오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말해,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구약성경만, 그 당시 신약이 없었으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절 한 절이 다 누구의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성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절대 모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아시는 분이 이번에 그 엘리베이터 검사하는 거 청구하기 위해서 저한테 왔었는데 제가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어요. 부모님이 여의도중봉에 다녔는데 자기도 여의도중봉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자기는 이해가 잘 안 간대요.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할 그런 게 이해가 안 간대요, 잘.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 항상 기준이 자기 아직 먼지만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기를 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두 가지를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를 꿨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두 가지를 꿨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서 저한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를 성경에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 딱 얘기를 하는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 빛이 뭐예요? 광명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 광명체예요. 근데 이 빛, 광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광명체를, 빛이라는 광명체를.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뭐 빛 가운데는 막
뛰어다니라고 이거 뭐 만들었을까요? 잘 먹고 살으라고? 빛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계시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딱 그런데 하나님이 딱 태양을 딱 꿈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태양이 뭐예요? 영어로 뭡니까? 선이잖아요, 선. 선이 뭐예요? 선이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아들이죠, 아들. 예수님을 상징한 태양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나타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누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숨겨져 있구나. 그게 확 오더라고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빛, 커튼, 피아노, 컴퓨터 다 이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밖에 벌려서 말려 비틀어지고 땔감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저 소나무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만물들이. 아멘.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우리 사모님한테 그 얘기하면서 그 사모님이 그럼 커튼, 천장, 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막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번 길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여기도 예수님이 있네. 물, 여기도 예수님이 있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성경대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멘. 고난 안 당하고 쫙 나타나서 천사가 받들고 막 능력 나타나고 메시아로 다가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대로 오셔야 진짜 메시아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받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고 살을 찢는 고난 없이는 이 세상을,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살과 피를 다 찢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을지라도 죄인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원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접 그 고난을 맞이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피하려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는 죄악의 그 유혹, 그것을
물리치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배신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감수했기 때문에 구원의 견고한 터, 구원의 완전한 터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구원의 완전한 길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해주시고 죄인의 길에서 영광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고난의 길에서 원망하고 불편한 자였었는데 그 영광의 길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영광의 그 가진 길을 우리가 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완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생수가 없어서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막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바위를 가리키면서 그 바위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바위를 치면은 물이 나옵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네? 이 막 큰 바위를 지팡이를 치면은 생수가 터져 나옵니까? 그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온다는 것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아멘. 세상의 기준은 초라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바위 덩어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치면은 그 예수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 상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완전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 중에는 교회는 잘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만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문제 해결만 사모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마치 신부가 신랑은 사랑하지 않고 신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집과 돈과 재산을 탐내고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 그들에게 잠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깊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고 견고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주님은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처음에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혼란이 오고 흔들리고 또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갈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되고 더 깊게 알게 되고 더 큰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들은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이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중에서도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원망과 불평도 하고요, 또 나는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힘든 일이 있다고 자꾸만 그것만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성도 중에 신앙이 깊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는 자신의 고난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신앙을 얼마나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말하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완전한 역사, 나를 향한 완전한 역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내면에 신앙이 어린 자가 있고, 집사라고 해도, 서리 집사라고 해도 목사보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직분의 높고 낮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직분을 많이 임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는 직분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는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 그리고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최선의 길로 인도하세요. 고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완전하게 우리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을 깊게 뿌리 깊은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절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성도가 바로 세상이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고난이 올 때 감사합시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은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춤추시고, 야, 고난이 왔다, 이렇게, 예?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건강, 또 일이 잘 풀리는 거, 고난이 해결되는 거, 돈, 명예, 인간관계.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신앙생활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돈과 명예와 건강 이런 것도 다 예수님께 주관에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가끔씩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병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는 추운 지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캐나다는 하나의 그 제도가 있다고 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추울 때 쉬는 시간에 교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바깥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추위에 단련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에 항상 바깥에 나가서 추위를 경험하게 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님을 깊게 아는 자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알게 되고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에 뭐로? 해로, 밤에 뭐로? 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낮에 찾아오는 것은 빛이고, 또 밤에는, 고난은 밤에 찾아오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축복할 때도, 내가 축복을 받을 때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고난과 축복이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사실은 더 감사해야 됩니다. 더 기뻐해야 됩니다. 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주님을 나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더욱 완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주는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축복이 막 밀려올 때도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말하고.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을 더욱 계시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